서울 교통공사에서 지난 수요일 16일에 어인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열차를 타고 가던 한 시민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호흡과 맥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정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옆칸에 타고 있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비명소리를 듣고는 그 옆칸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나서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어요. 다행히 그 쓰러진 승객이 호흡과 의식을 되찾게 되어서 119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역에 대기하고 있던 119가 그 환자를 모셔갔습니다.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간호사였던 거예요. 간호사인 그 청년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만약에 그 청년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보다 더한 것은 지난 1월 달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화재 진압에 여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이 됐는데 입구가 무너지는 바람에 5명의 소방관이 고립이 된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단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구하러 들어왔던 그 특수구조단 3명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나를 구해주다가 그 사람은 죽고 내가 살았다. 그러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일이고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을 처지에 놓였던 한 여인이 그 생명을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런 시간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율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갖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서 20장, 신명기서 22장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 둘 다 죽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는 어디 가고 없고 여자만 잡아다 놓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로마법의 절차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라 명령을 하는 날에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파놓고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세워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그 모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뭘 쓰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쓰시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율법의 말씀을 쓰시지 않았겠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호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질 않으니까 그걸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워 놓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하고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갑자기 닥쳤을 때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임기응변으로 즉각적인 대처를 재빨리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라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며 생각을 할 때에, 분별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뭐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 때에 그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순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바른 상황 판단이나 분별력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불같이 재촉을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제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지금 아주 날카롭게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 나라에서 정해놓은 민사법이라든지 형사법이라든지 거기에 저촉이 돼서 감옥에 갈 그런 죄는 안 지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면서 무언의 감독을 하시는 것이지. 누가 먼저 돌로 치는가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지.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슬그머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가고 다 떠나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다른 사람은 다 물러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사람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를 고발한 사람들, 너를 정죄한 그 사람들, 너를 내 앞으로 끌고 왔던 그 사람들, 내 죄를 지금 나한테 고발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성의 양심에다가 말씀을 건네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들을 다 양심에 찔려서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은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살펴보고 회개할 때다. 그 양심에다가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벌을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졌는가를 다 폭로를 할 때에
그때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로 다 알 수 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겠구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글쎄 그 여인이 어떤 여성인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독한 여성이라면은 아니 내만 죄지었냐?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고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 여성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치밀어오는 분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죄를 인정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간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은 이제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둘만이 남아있으니까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속에 숨겨두었던 그 모든 죄들이 솟아오르면서 말할 수 없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다 죄 지은 사람들인데 누가 함부로 남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분히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제 사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무조건적인 은혜다.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값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값없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게 값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엄청난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심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 가지고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런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지만은 값싼 구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여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육체적인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잘 대응해 나간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처했을 때에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대결해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분별력과 판단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서두에 제가 사람을 살린 간호사와 소방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은 그 엄청난 사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그 생명의 은인들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요, 이 땅에서만 누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생명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장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좀 무덤덤할지는 모르지만은 조만간에 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게 돼. 그 나라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rum으로 아무 값 없이 구원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